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 인사 잘하네. 아, 나는 서연이를 상담해줄 김영민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그러니까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좀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파리채를 때려요. 맨날 화내고. 그래도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그때.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요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이.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고요. 엄마는 아이를 안고 미안해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다 풀어줄 수 있겠죠. 미안해. 근데 그런 아이 붙잡고 이 녀석이 왜 말을 안 했어 하고 두들겨 패면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말을 잘 쓸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의미인데 오늘 함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는 아마 귀가 번쩍 띄었을 겁니다. 그리고 귀를 후벼 파기도 했을 겁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인 유다에게 무척 가슴에 고동을 치듯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이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죽으시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할 강박관념이 유다에게 있었을까요? 그래서였을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매우 값진 것을 들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게 아니겠어요. 커 보이기도 했기에 그것을 팔면 아주 많은 값을
값에 돈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자, 그 중에 유다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유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나처럼 못마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내색을 어느 동조자로부터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말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그렇군, 저 여자가 유다 말만큼이나 정신이 없는 여잔가 봐.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향유 붓는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씩씩거리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그 여인은 마음으로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일이니 사람들이 이 행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불편했습니다. 옳은 말이다, 참 좋은 말이구나 유다야, 괜찮다, 이렇게 격려해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에 못마땅히 여기고 그 자리를 뛰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씩씩거리며 유다는 발길을 닿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제자로서도 옳지 않았던 모습인 거죠. 대신 향유 부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안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참 귀한 의미가 있는 걸 내가 돈에 조금 밝은 계산을 하느라고 그 상황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괜찮은가요? 죄송해요. 제 시각이 조금 곁길로 빠져나갔었지요.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마음의 의도는 꼭 그것만은 아니었으니까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럴 새가 없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까지 듣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네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하시는 듯하니 기분이 언짢았을 겁니다. 더구나 여인의 일에 대해 바른 소리를 한다고 했다가 당한 일이라 마음이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바른 소리는 허울 좋은 명분이었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뿐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유다를 도둑이라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넘길 테니 얼마를 주겠소?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겠단 말이오? 글쎄, 제가 책임지고 넘길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고요? 대제사장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와, 이렇게도 일이 처리되는구나. 마음으로 꾸미고 있는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 이렇게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것을 느끼며 대제사장들은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은 30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내주어야 합니다. 넘겨주어야 합니다. 안절부절입니다. 돈을 생각하며 언제 넘겨줄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빚을 졌으니 돈을 받고 사람을 넘겨야 하는 이 빚을 졌으니 우리 유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찬이 열리는 자리에 유다도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동교를 맡고 있었기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유다는 참 분주했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모두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심적인 눈으로 너니 날까? 라고 말하며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모두들 근심하며 슬퍼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도대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을 판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까? 감히 예수님을 누가 팔 생각을 해? 이건 말도 안 되지 라고 말입니다. 웅성거리는 제자들 틈바구니 사이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는 기록된 말씀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 했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일에 연루되지 않았을 것을. 주님 접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이어서 바돌로메가 또 물었습니다. 주님 접니까? 주님 전가요? 저는요? 저는 또 어떤가요? 혹시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라고 제자 한 명 한 명은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아니라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님께 질문을 했을 겁니다. 분위기는 더 이상 좋아질 이유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3년을 다녔으면서 내게 이럴 수 있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실망감이 담긴 듯한 목소리로 제자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감히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친밀하게 다녔던 제자 중에 있다고 하시니 예수님께 그 일은 실패와 좌절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3년 막바지까지는 괜찮았나 봅니다. 그런데 3년이 다 끝나갈 지점에 선생님을 향해 그의 발톱을 내미는 제자를 향하여, 그 정체를 내미는 제자를 향하여 선생님인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좋았을까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충분히 그 귓전으로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성전 청결을 하실 때에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구나 나도 마음을 다잡아서 이제 주님을 온전하게 좀 제대로 좀 따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옳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조금 전 발을 씻겨주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쳤어야 유다는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알아도 제 생각이 고집이 되면 예수님을 제멋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지요. 말씀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서운한 게 힘든 결정이었었다면 그 서운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여쭤보며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요청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이런 질문을 받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내 마음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것이고 그것을 팔았을 때도 네 것이었다면 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구나. 이 말을 들으며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보니 욕심이 나서 얼마를 감췄는데 얼른 가서 가져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야 옳았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그도 그의 아내도 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남편이 어찌된지 모르고 들어온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뿐이냐? 그럼요, 이것뿐입니다. 여인네는 더 이상 말을 잃을 수 없을 만큼 혼이 떠나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아픈 일을 만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일인 걸 말입니다. 유다는 마음속 고민이 심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확인을 받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고서 물으시는 것일 텐데 진짜 아실 거야. 전에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 알고 계신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명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던 것을 기억하면 유다의 마음에 심장이 고동치듯 들려오지는 이 느낌은 그도 어찌할 바 모를 만큼 괴로운 심정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지금 유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니 유다는 더 미칠 지경인 거죠. 차라리 유다, 넌 어쩌면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노예니? 어떻게 나를 돈 받고 팔 생각을 다 해? 지난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는 게 무엇이었어? 그렇게 불편했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뭐 있었어? 그럼 좀 말 좀 해주지 그랬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마치면 유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니 그게 더 유다의 심장을 크게 고동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만찬자리가 이렇게 길고 지루하고 가시방석처럼 여겨진 때가 또 있었을까? 주님과 식사하는 자리가 이렇게 힘들게 여겨진 때가 또 있었을까? 유다는 등골에 땀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그 자리 남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난 지금 숨어 있는데 주님이 왜 나를 찾으시는 거야? 이건 먹은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라는 마음의 말입니다. 장남이라고 속이면서 축복받은 야곱의 마음이 에서를 보며 그러했을 겁니다. 그냥 냅둘 걸, 괜히 축복받아서 지금 이 난리까지 온 거 아니야? 차라리 형한테 얼른 가서 미안하다고 그냥 말이라도 꺼내버릴까? 다윗 왕 앞에서 무비보셋을 거짓 고발하여 주인 무비보셋의 땅을 차지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마음이 참으로 비참했을 겁니다. 그는요, 임금님을 대적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지금 한쪽 구석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이것을 고발하는 그 시바의 마음 말입니다. 압살롬의 누이 어여쁜 다말을 강제로 동침하고도 오히려 사랑하던 때보다 더 미워했었던 암논의 마음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일을 했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압살롬을 찾았어야 합니다. 미안해, 내가 그냥 갑자기 마음이 심각하게 동해서 그 다말을 동침하긴 했지만 내가 누이를 책임지겠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리한 짓을 저질렀으니 용서해 줘. 시바는 땅을 차지했으니 이걸로 끝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죄송했다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되는 말을 했고 주인을 고발했다고 이렇게 말하며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또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별세마저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세월을 그렇게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그만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쉽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다시 요청하며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일은 쉬워집니다. 유다는 좀 전까지 은 30을 받아올 때까지만 해도 당당했습니다. 이제 큰일 처리하고 온 듯 무척 마음이 희열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넘길 기회만 찾아서 넘겨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다 됐어, 이제 괜찮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다는 무척 작아졌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만큼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귀는 따근따근해졌습니다. 차라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모르실 수 있는데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뭐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내뱉을 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유다도 확인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접니까? 죄송해요 예수님, 어쩌다가 제가 그랬을까요? 좀 전에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제가 하고 왔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예수님 죄송해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선생님 접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제자들 앞이라 차마 죄송하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이지만 제자들을 다 볼 수 있는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 접니까? 그래, 맞다, 너다. 이 말씀하실 때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즉시 반응하여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다는 마음, 즉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한 마음을 지키지 못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일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떡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며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유다는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고 요한복음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향하여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버지로 사십니까? 아니면 어머니와 부모로 사십니까? 때로 누이를 놓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인 압살롬과 암논을 두고서
아버지 다윗의 채찍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자식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방치하신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빠가 미안해. 더 사랑으로 다독이지 못했구나. 돈을 대주는 일로 충분히 할 일 했다며 꿈과 비전에 대해, 삶에 대해 이야기 한번 나눠본 적이 없는 아버지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참 많이 무심했지. 하나님 체험과 깊은 믿음의 삶에 대해 나눈 이야기 대신 성적이나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만 밝은 눈으로 대화하셨다면 그런 아들, 딸에게 이렇게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빠가 미안해. 그런 말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니? 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나서 교회 어른들 욕하셨다면, 신경질적인 투로 목사님을 욕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어른들을 흉보고 악한 말을 일삼으신 적이 있으셨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미안해. 그분들이 아니라 아빠가 많이 부족한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귀한 분들을 욕하고 아빠가 흉을 받네. 미안해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자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욕한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 선생님이든 교회 선생님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입에 거품 나오듯 악한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미안해 애야. 엄마가 선생님 형편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했네. 이해해줘. 미안해 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그래서 내 마음도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 속을 다 훤하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단정지어 말했다고 한다면 그런 잘못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십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장점을 따지면서 못마땅하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죄송하다고 간구해야 합니다. 생각도 말도 삶의 내용 모두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셨습니까? 직분이나 돈이나 직급이나 자식의 어떠함을 내세우느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자랑하셔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혹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계신 적이 있었다면, 혹시 선인 줄 알면서도 눈을 감고 넘겨버렸거나 행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선을 행하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지 않도록 살겠다라고,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믿음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을 더 많이 가슴으로 끌어안는 믿음의 삶을 제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드러난 잘못뿐 아니라 마음속의 악과 죄까지라도 풀어내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그런 죄를 상당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무감각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돌이키도록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않고 이 정도로 살아도,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여겨진다면 하나님 앞에 급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므로 인생이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잠언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세리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큰아들처럼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둘째 아들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지 벌써 몇십 년, 제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오고 이곳이 제 뼈를 묻은 아름다운 교회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왜 제 삶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왜 더 나아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그 모습 대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라고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듣고 싶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 주님 앞에서 오늘 새롭게 다시 써가시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더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님들 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